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거든 이제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가자마자 그렇게 이러한 예식을 그렇게 진행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 위하여 그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겠다. 이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겠다. 그러한 백성이 되라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음에 지켜졌을까요? 예,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 보면은 큰 돌로 이렇게 세웁니다. 에발산에다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둡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명령을 그렇게 순종했던 신실한 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씀의 비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보지만은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 눈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그런 가증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 던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농경사회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역사하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악한 풍습을 행하고 또 악한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한쪽에는 가증한 것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다신론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장에서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러이러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27장에서는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건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레위인이 외치면은 모든 백성이 아멘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악한 일은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에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7장 2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눈에 보이면은 그래도 그걸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눈에서 떠나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바르고 막 그렇게 해라.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것을 떠나면은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고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끔,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도 얻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에다가 이렇게 돌들을 한 개가 아니에요. 돌들을 여러 개의 돌들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니 여러분 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갖다가 멋있게 다듬는 돌로 쌓고 새 연장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모든 교회마다 막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이 제단을 쌓잖아요. 교회를 짓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하고는 지금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막 신들을 섬길 때 휘황찬란하게 신들을 섬겼거든요. 조잡하게요. 막 엄청난 막 그런 것들로 가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섬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제단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다듬어서 쌓아놓은 그런 제단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그대로의 돌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 연장을 사용해서 공교하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을 것 자칫 그렇게 꾸며진 제단 자체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나아가 제단 자체가 우상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쇠 연장으로 다듬는 제단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진들은 요즘 꽃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도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눈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요 8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발산에 가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았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돌들에게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서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고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슬금없이 감춰서도 안 되고요.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외치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가르쳐주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전체 말씀을 전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에발산에 그렇게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2가지 에발산에서 외쳤던 거, 백성들이 아멘,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은 아멘 했던 거 1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요, 간단합니다. 내용은요. 12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런 것은 내가 너무너무나 싫어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하 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누구가 저주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누구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도 감히 당신이 누구길래 바로 주인의 종을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예수님 건데 당신이 누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그게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했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게 첫째거든요. 이 장세계손으로, 그러니까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고 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어 만든 또는 조각하여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요 몰래 숨기고 다니는 사람 많이 또 뭐 해가지고요 몰래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어디 가슴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고 부적을 가지고 달고 그러면은 뭐 애군이 떠나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증하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사용하는 자나 모두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 이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종교인들끼리 서로 잘해보자고 그래서 무슨 스님이 또 무슨 목사님 또 뭐 신부님 함께 모여서 뭘 하자고 서로 존중한다고 하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다른 신을 섬겼던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런 이들은요, 뭐 자기가 영적으로 뭐 한다고, 아니요. 귀신을 섬기는 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이 만든 것을 그럴싸하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아멘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잖아요. 악한 것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께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세워지는 곳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마음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16절에 나온 거예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가 하늘 아버지를 갖다 공경하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들은 못 배웠다고, 자기보다 경험이 없고, 때로는 나이가 들고, 때로는 힘이 없고 또 권세가 없다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 중 제5계명 가장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이 땅에서 약속 있는 계명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였냐면요, 이웃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땅, 하나님이 공급해준 그것을 갖다가 밤에 가지고 슬그머니 경계표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요. 왜요? 이쪽은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 크게 하려고.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저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 내 땅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나요? 저 옆에 저 사람 땅은 막 곡식도 잘 되고 풍성하고 지형도 좋고 또 땅 모양새도 이쁘고 이렇게 될 때 불평불만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예요. 경계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맹인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맹인이잖아요. 소리는 들려요. 말도 해요. 눈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새소리는 들어도 새의 모양은 몰라요. 막 아름다운 그런 단풍이 들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맹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장 불쌍하고 힘든 이 맹인들, 그들에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갖다가 왜곡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친 자, 못 보는 자를 갖다 그들을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맞잖아요.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하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맹인들을 갖다가 길을 잃게 만들어요. 다른 엉뚱한 그런 귀신을 따르게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끔, 다른 그런 악한 자를 따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게 하고 그렇게 악하게끔 이끄는 그들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맹인들도 역시 참 길인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여러분, 가난하다고 또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때는 소외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들이다라고 힘이 없다라고 그들의 송사를 갖다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관들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자다고 힘이 있다라고 그 사람 편에 들고 유전 무죄가 되게 하고 무전 유죄가 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끔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맹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또 그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갖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가요. 음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음란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가나안 땅에는요. 이런 음란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막 짐승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으로 섬긴 그 짐승에게 여자를 줘가지고는 교합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저지르게 하는 악한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장모와 동침하는 자 화형에 처하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이에요. 레위기서 20장에서 끔찍한 그런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라라고 화형에 처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악한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또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암살하는 거예요. 분노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암살하는 자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팀제 여러분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무죄한 자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근데 옆 사람이 그 사람 좀 죽여주라고 교사죄죠. 죽여주라고 물질 돈을 주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 죽이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은 아무 자기와는 상관없는데 그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마지막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청종하지 않고 그걸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복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 12가지를 막 외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소경이나 또 이웃 가난하고 소외받은 고아와 가부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갖다 섬기고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란하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경계석을 옮기지 않는 게 세 번째였죠. 그러니까 경계석, 마음에 탐심이 없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음란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